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아닐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에 압도된 사람, 이런 말씀 들어갑니다. 압도된 사람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진리는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곧 성경, 이거 하나만 유일하신 진리이고 나머지는 맞는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일리 있는 말, 그런 말들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명언 알죠? 명언, 아주 유명한 말, 훌륭한 말 간혹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자주 듣는 공자 알죠? 공자. 여러분 해주면 제가 설교하는데 유익이 큰데 공자가 있는데 공자가 말한 내용 보면 논어 들어봤죠? 논어 중에서 책인데 그 중에 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이야기만 쫙 모아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그거 없어.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래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 보고 그거를 정확하게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라 그렇게 말해요. 말 이해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내 눈이 다른 사람
보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나 훌륭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보고 나 훌륭한 거를 몰라. 때문에 내가 승진을 못한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 나는 정말 훌륭하지만 저 사람들이 보고 나 훌륭한 거를 깨닫지 못해. 그렇지 않고, 그거는 근심할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다만 요즘 보면서 맞다,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 보고 훌륭하구나 보고 가서 하고 배우고 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만나 교제하고 배우고 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내가 발전하고 훌륭하게 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있어요. 또 하나의 원망. 전에 제가 젊을 때, 나이 20대 때에 전도사, 신학생 이럴 때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면 훌륭하게 잘 할 수 있다. 나는 실력이 있다. 지금 목사님들 보니까 엉터리 그런 생각을 가졌어. 아주 교만하죠. 신학생이 지금 배우는 중인데 보니까 지금 목사님, 저기 큰 교회 목사님들 잘못돼, 저렇게 잘못하고 내가 엉터리고,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나는 훌륭하게 잘해야지. 아마도 나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정말 교만하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참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깨닫게 돼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이 나를 보고 훌륭하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왜 해주지 않는가, 나 이렇게 훌륭한데 왜 안 하는가 생각을 가졌어요. 똑같은 거죠. 제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섭섭했는데 가만 보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눈이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훌륭한데 배우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문제예요. 요 근래에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시골, 얼굴이 시골 다 머리를 아줌마처럼 뽀글뽀글 뽑은 거야. 목사님인데 옷을 항상 반일 하다가 오는 사람처럼 그냥 거름하게 입고, 얼굴도 시골처럼 이빨이 이렇게 벌어졌어,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 전 목사, 저보고, 전 목사, 나를 완전히 시골 사람 취급하는 거야? 시골 아니야? 아니야, 나 원래부터 서울에 태어나서 나이 30까지 서울 살다가 얼마 전에 왔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험이 많아. 서울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또 보면 훌륭한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있어. 배운 것도 많고, 보니까 내용 들어보니까 내가 교만하고 잘 몰랐구나. 더 가까이에서 배우고 내용 듣고 하면 좋겠구나.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밤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좀 전에 만났는데 왜 또 전화? 아니, 그냥 목사님 보고 싶어서. 반갑다고 좋다고. 다음날 또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이 준비했어. 주고 싶어.
잊어보려고 커 자기 옷 바꿔 입으래요. 자기 거 벗어서 나 입으려고 맞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고 존경하고 배우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사랑해주고 선물도 주고 아껴주는데 내가 무시하고 하면 내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랑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고 저는 좋아해. 교재에 잃어버릴 뻔했구나. 내가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릴 뻔했구나. 예전에 충남 노회, 지금은 이제 천안 아산 노회지만 예전에 충남 노회 때 아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보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이야. 그리고 얼굴 이미지가 배움이 없이 좀 무식한 느낌. 그냥 친하게 교제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끝. 시간이 지나서 그분은 충남 노회 그대로 있고 저는 아산 노회로 갈아졌어요. 근데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어느 날 페이스북에 그분이 쓴 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제 느낌이 그분은 배움도 부족하고 그냥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글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내용, 훌륭한 내용,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이 쫙 여러 글을 올 때마다 제가 보고 오, 훌륭하시다. 그런데 때가 늦었죠. 이미 늦었죠. 전에 신실하게 하고 교제 많이 하고 배우고 하면 좋았는데 내가 왜 그때는 했는가. 제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닫게. 그래서 사람이 편견 한 후에 교제를 망치게 되고 배움의 기회를 잃게 되고 사랑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사람 겉모습 보고 하지 마세요. 잘 알아보고 배울 것이 있구나. 교제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 좋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은 나다나엘, 오늘 우리 읽은 거 아니고 앞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처음 부르실 때에 예수님 직접 부르신 건 아니고 빌립, 예수님 제자 빌립이 먼저 찾아가서 봐봐, 내가 만났는데 그리스도 같아. 그리스도.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는 훌륭한 사람 나기 어려워. 거기 아주 시골이잖아요. 시골. 훌륭한 선지자 그리스도 이런 분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겠느냐. 그 시골에서 뭐가 나느냐. 여러분, 신발 비싼 거 상표 뭐 비싸요? 나이키 비싸죠. 또 요즘 고무신도 비싼 거 있더라고요. 크록스 알아요? 크록스. 그거 비싸더라고요. 고무신 하나에 5만원, 7만원 받고 이거 비싸. 그런데 고무신 똑같은 건데 그 신발에 나이키 아니면 크록스 하면 사람들 만약에 거기에 온양 여러분 그거 사요? 여러분 상표 이렇게 나이키 아니고 온양 그럼 여러분 사요? 안 사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신 곳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이 보고 아우 온양 안산 온양 뭐 훌륭한 뭐 서울 훌륭한 거지. 서울 훌륭하고 응? 미국의 하버드 훌륭하고 뭐 온양 뭐 나사렛 뭐 나다나엘이 거기 시골에서 훌륭한 사람 나기 어려워. 편견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을 뻔했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기회를 잃을 뻔했죠. 인생 아니고 영생을 바꾸시는 예수님인데 그 기회를 놓칠 뻔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빌립이 친구 한번 와봐라. 이 편견을 깨고 한번 가보다. 가보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영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가 되었죠. 이 나다나엘 사도 이름은 나다나엘 없는데 보니까 바돌로메하고 이 사람은 이름. 결국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에이 예수 뭐 저기 갈릴리에서 하는 기적했다는 그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는 법이 없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아이 엉터리 그렇게 무시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적으로 생각해요. 똑같은 기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편견. 혹시 우리는 뭔가?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있는 중인가? 우리도 혹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종교 개혁자 칼빈 이름 들어본 적 있죠?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 자신을 아는 지식,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나 스스로를 보고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깨닫게 된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나 누구인가 잘 모르고 나는 훌륭해. 나는 대단해. 착각에 빠지는 거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주인인가 알면 오히려 하나님 누구신가 더 잘 알게 된다. 나에 대해서 잘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하면 내가 누군가 잘 몰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 잘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 잘 알면 하나님 누구신가 더 잘 알게 됩니다. 세상 말 중에 부, 익, 부, 빈, 익, 빈 말이 있어요. 부, 익, 부 말 뜻은 부자, 돈 많은 사람은 더 큰 돈을, 가난한 사람은 더 된다 그 말 뜻이에요. 여러분 맞죠? 부자는 돈 많으니까 쉬워. 부자는 건물
월세.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돈이 막 들어오죠. 가난한 사람은 뭘 투자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 아파트 사는데 그거 올라가지고 1억 사는데 지금 10억 됐다. 나 9억 벌었다. 이런 말. 나는 1억 없어.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돈 자꾸 줄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많이 알면 나에 대해서 많이 더 유익이 있고 많이 알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된 유익이 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진짜로 자신이 누구인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 더해서 주님은 누구신가 확실하게 아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리석어 만나. 세례 요한,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해. 왜? 자신이 누구인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확실히 아는 두 가지를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이 종들을 보내서 물어.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입니까? 왜 물어보는 이유 뭐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마 그리스도인가 봐. 대가! 죄 씻어, 세례. 요즘은 물, 세례. 옛날에는 아니에요. 사람 딱 잡아. 물에다가 죄 씻어야 돼요. 사람들이 죄 씻어. 죄를 씻어주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가? 많은 사람들.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나 그리스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왜? 다 착각하고 있어. 그런데 요한 밝히만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 그럼 당신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불 말 타고 슉 갔던 그 선지자입니까? 그러면 당신 무슨 선지자 중 하나입니까? 당신 무엇입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소리다. 여러분 제가 그 읽어보면서 이상하다.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됐어. 하는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 나는 이거다. 사람 아니고 사람에서 나간 그 소리. 그 말 뜻은 자기는 주의 길을 바르게 하라 외친 후에, 소리 나간 후에 사라져버려요. 소리 사라져버려. 모양 있어요? 없어. 자기는 한번 외치고 잊혀져야 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외치고 그냥 사라져. 뒤로 그냥 사라져. 나는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나는 내 주제 그리스도께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나는 그분 신발 끈 줄 풀는 것도 난 잘. 여러분 신발 끈 풀는 게 어려워요? 훌륭한 일입니까?
저 여러분 목사, 전 목사 여러분, 전 목사 무시? 저 존경하는 분들 신발, 아마 아마 그런데 세례교회는 우리 그 정도로 자신이 갖고 오신 예수님 일을 하시라고 이해가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 아니야, 당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죄를 사하는 세례를 당신이 세례를 합니까? 죄 사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죄 사한다? 그건 이해되는데 당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 아닌데 왜 무슨 권한 죄를 사하느냐? 네, 공부하니 나는 선지자 아니지만 뒤에 한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불로 세례를 주어서 죄를 없애주실 것이다. 그 말이 있습니다. 내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내 죄를 씻어주실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렵고 그럴까.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깨끗하신 앞에 내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가 두렵고 그렇다면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를 볼 때도 죄가 가득하고 두렵고 사람을 보니까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라고. 그래서 지금 물로 한번 씻자. 물로 한번 씻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미리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고 물로 씻자.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여러분이 이해가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아마 여러분 내용 들으면 제가 초등학교 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 아주 촌 동네에 살았어요. 그곳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냥 씻는 게 괜찮지만 겨울에는 씻기가 아주 불편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명절 1월 1일 전에 한 번 씻어요. 어떻게? 고무, 빨간색 고무 갈아. 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채워. 물을 채워. 저희 형제는 목욕하는 거예요. 한 번씩. 물이 이제 식으면 한 바지 부어주네. 다음 2번, 3번. 저 이제 막내니까 더러운 물 들어가지고 씻어. 이제 커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니까 집에서 씻기가 그래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한 15분 버스 타고 가면 거기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목욕탕에 가고. 그런데 그 목욕탕에 가기 전에 제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가? 더러운데, 발이 때가 많아가지고 까매. 옛날 꼬마들 그렇죠. 까매. 그런데도 때가 많아. 막 무슨 하얀 게 막 이렇게 떨어지고 부끄러운 거야. 목욕탕에 가기가 부끄러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깨끗할 텐데 아마. 혹시 목욕탕 주인이 야 너 들어가 그럴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목욕 가기 전날 내일 목욕하면 오늘 물
차가운 물. 어머니가 야 뭐하냐 추운데 뭐해? 조금 씻고 가라고. 야 내일 가서 목욕하면 되지. 거기 뜨거운 물 좋은데 뭐 지금 찬물 뭐해? 아니 창피해가지고 가긴 창피해가지고 그 목욕탕의 깨끗함, 목욕탕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미리 조금 씻는 거야. 미리 씻어. 여러분 제 마음 이해되시죠? 나는 죄도 아니고 그냥 몸에 때인데 그것도 부끄러워서 가기 전에 씻어요. 세례 요한이 나 자신의 죄를 돌이켜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씻기고 맞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울까. 그 거룩하신 앞에 압도되어서 미리 씻자. 미리 씻어. 지금 씻어도 거기 가면 때가 많을 것을 알아요. 지금 씻어도 온전히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 알지만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없어.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깨끗하거나 온전하다고 말 못하는 줄 알아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은 거지. 제가 어저께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멀리 2시간 30분 가서 제 고향 친구 35년 만에 만나서 아주 그런데 한 가지 깨닫는 것 뭐냐, 다들 정말 뜨겁게 열심으로 살지 않고 비슷하게 뭐 힘들다, 지루하다, 어렵다, 돈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왜? 세례 요한처럼 뜨겁게 열심으로 마음에 기쁨과 뜨거움과 열심이 없이. 이유가 뭘까? 우리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 같아요. 내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외친 자의 소리다. 내 역할이다. 확실히 알고 주님은 누구신가? 불로 세례를 주신 분 두렵다. 때문에 내가 미리 물로 세례를 줘야지. 자기 역할을 스스로의 역할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요즘 아침에 학생들 불러서 제가 성경을 읽힙니다. 그리고 밥 해내요. 우리 사모가 요리해서 애들 밥 먹이느라고 아주 힘들어. 아침마다 아이들 와서 성경 읽고, 청소년 부 학생들 와서 성경 읽고 한 30분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니까 이 학생들이 감동하고 놀라고 변하고 울고 있습니까? 없어요. 결석하고 지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하고 문자하고 오라고 밥 먹이고 대접하고 햄버거 먹을까? 피자 사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죄를 사하시는 분, 불로 세례를 주신 분 조금이라도 깨닫고 자기 인생이 지루하다, 우울하다, 심심하다, 돈 많으면 좋겠다 하지 않고 뜨거움으로 열심으로 그와 같이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주님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저도 새 요한처럼 그렇게 뜨겁게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고 지금 돈 많이 주세요.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다 새 요한처럼 뜨거운 모습 하나님 알고 나 자신을 잘 아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뜨겁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